위대한 영혼은 모두 오해를 받았다. 오늘 생각한 것은 오늘 분명하게 말하라. 그리고 내일은 내일 생각한 것을 분명하게 말하라. 오늘 한 말과 모순될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오해를 받을 게 분명하다고? 오해를 받는 게 그렇게 안 좋은 일인가?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예수, 루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모두 오해를 받았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순수하고 지혜로운 영혼은 누구나 오해를 받았다. 어리석은 일관성은 편협한 정신에서 비롯된 헛개비와 같다. 소심한 정치가와 철학자, 신학자들이나 이런 헛개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위대한 영혼에게 어리석은 일관성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것에 얽매이느니 벽에 어른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신경 쓰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존재의 증명은 필요 없다. 나의 재능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 없어도 나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확신을 얻거나 동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 어떤 부차적인 증명도 할 필요가 없다.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나 영적인 삶에서나 똑같이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을 구분하는 훌륭한 기준이 되어준다. 세상의 견해를 쫓아 사는 것은 쉬운 일이다. 홀로 자신의 생각만을 쫓아 사는 것도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군중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더없이 온화하게 독립적이고 우아한 삶을 유지한다. 재능이란 자신을 믿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자신이 진실이라 여기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도 진실이라고 생각하리라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범한 재능이다. 그대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확신을 드러내라. 그러면 그 말은 보편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대의 마음속에만 있던 것이 때가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그대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그대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모세나 플라톤, 밀턴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들이 책이나 전통 같은 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말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홀로 설 수 있고 홀로 서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버드나무가 아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있고 홀로 서야만 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이 생겨난다. 우리는 신의 말씀을 대변하는 존재이며 세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의존하는 태도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법률과 책과 우상과 관수빌랑 창밖으로 내던지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당당하게 행동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동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마워하고 존경할 것이다. 그대 안의 작은 거장을 존중하라. 시인이나 현자가 보여주는 천상의 빛을 찾는 대신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우리 안에 반짝이는 불빛들을 알아보고 관찰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무시해버린다. 그러다가 스스로 무시해버렸던 신의 생각을 천재들의 작품에서 발견한다. 자신의 생각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이다. 위대한 예술작품이 가르쳐주는 가장 감동적인 교훈은 이런 것이다. 사람들이 전부 반대편에서 소리칠 때일수록 자신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낯선 사람이 나타나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느껴왔던 것을 제법 아는 척하며 그럴듯하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다. 스스로 자신의 기둥이 되어라.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스스로 하라. 그러면 무한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유일하고 확고한 기둥이 곧 우리를 에워싼 모든 것을 떠받쳐 줄 것이다. 힘이란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것이다. 우리가 약한 이유는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몸을 곧게 펴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적을 이룬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 물구나무를 하고 있는 사람보다 강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행위. 더없이 훌륭한 배도 바람에 따라 수없이 방향을 바꾸며 지그재그로 항해한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배의 행로는 대체로 일직선을 그린다. 마찬가지로 진정성이 있으면 우리의 행위는 저절로 설명이 되고 우리의 다른 행위들도 더불어 이해가 된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라. 그러면 이제까지의 모든 행동들이 이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해 줄 것이다. 그대 자신으로 살아라. 나는 당신들의 관습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이 될 것이다. 당신들을 위해서 더 이상 나 자신을 길들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도 나를 길들일 수 없다.
당신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욱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해도 나는 당신들이 마땅히 그렇게 하도록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도 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신성이 숨어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시키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열심히 할 것이다. 당신이 고귀하다면 난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선적인 애정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진실하기는 해도 나와 같은 진리를 품고 있지 않다면 당신 자신의 친구를 찾아가라. 나는 내 친구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겸허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더라도 당신과 나, 그리고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은 진실 속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은 랄프 발도 에머슨의 자기 신뢰의 힘과 함께 했습니다. 에머슨은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신학부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0살에는 미국과 유럽을 여행하며 당대의 문인들과 교류합니다. 이후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아 내부의 정신적 자아가 외부의 물질적 존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초절주의 운동의 선구자가 됩니다. 에머슨은 태어난 지 20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문화의 정신적 기둥으로서 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교류했던 사람들은 그가 뿜어내는 정직하고 순수한 기운, 고요한 분위기, 신성한 음악을 듣는 것 같은 영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삶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과 해답을 주는 에머슨의 글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지침이자 지표로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글의 내용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라라의 행복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